호돈꾼에 오신 장들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오늘 야간행 시작합니다. 호돈꾼에 오신 장들 환영. 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서 천리나 떨어진 무진고을의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몇 해째 이어진 가뭄이 흉년으로 번지고 그 흉년이 다시 역병을 불러오니 산천초목은 핏기 없이 말라비틀어졌지요. 마을 어귀에는 굶어 죽은 이들의 시신이 거적에 덮인 채 즐비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에는 핏발이 서인심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오는 칼바람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통고 소리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피폐한 고을의 유지인 최참봉댁에는 돌쇠라 불리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곱만 한 덩치의 소처럼 우직하게 일했지만 최참봉은 품삯은커녕 쉬어 터진 밥덩이로 돌쇠의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돌쇠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발밑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으려 조심할 만큼 투박한 겉모습과는 달리 비단결처럼 곱고 순박한 심성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쥐 죽은 듯 조용하던 장터에 기이한 행색의 거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연이라 불리는 그 여인의 온몸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고 얼굴은 흉측한 흉터와 시커먼 검댕으로 뒤덮여 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요. 아이들은 괴물이라 놀리며 돌을 던져댔고 어른들은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려 쫓아냈습니다. 허나 연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그저 퀭한 눈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돌쇠는 최참봉댁 담벼락 밑에 쓰러진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품속에 아껴두었던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어 연희에게 건넸지요. 그것은 하루 종일 굶은 돌쇠의 유일한 저녁끼니였습니다. 연희는 밥을 받아드는 대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를 들어 돌쇠를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러고는 갈라진 입술을 열어 뜻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호랑이 기운이 흐르는 몸을 가지고 어찌 개처럼 살고 계십니까? 밤이 깊어지자 살을 내는 추위가 몰려왔고 돌쇠는 이대로 두면 연희가 얼어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최참봉에게 헛간 한 구석만이라도 내어달라 사정했습니다. 최참봉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 놈 계집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 순간 돌쇠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홧김에 그리고 가여운 여인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덜컥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예,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빗발치는 가운데 두 사람의 혼례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밥상 위에 정화수 한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였고 하객이라곤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전부였지요. 돌쇠는 평생을 꿈꿔온 혼례가 이토록 썰렁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맞은편에 앉은 연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신방이라기도 민망한 헛간에서 연희는 씻지도 않은 검은 얼굴을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지요. 서방님, 저를 믿고 딱 3년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리하면 서방님을 고을 제일 가는 사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돌쇠는 그 눈빛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악취가 진동하는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연희는 최참봉댁 헛간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폐가였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일가족이 몰살당한 뒤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미쳐서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흉가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며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흘렀지만 전날 밤 아내와 한 약속을 떠올리며 군말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기와가 깨진 그 음산한 집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뒤로 까마귀 떼만이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흉가에서의 첫날 밤은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마자 천장에서는 누군가 뛰어다니는 듯 쿵쿵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부엌에서는 멀쩡한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돌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벌벌 떨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귀신의 곡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연희가 벌떡 일어나 허공을 향해 서슬퍼런 호통을 쳤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오셨는데 어디서 잡기들이 소란을 피우느냐. 잠시 머물다 갈 것이니 썩 물러가거라. 그러자 거짓말처럼 집 안을 감돌던 요란한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사나운 바람마저 숨을 죽이고 집 안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희는 돌쇠를 데리고 집 앞 맑은 냇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계곡물에 얼굴을 담그고 덕지덕지 붙어있던 검댕과 흉터 분장을 씻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물이 냇물에 씻겨 내려가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절세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잡티 하나 없는 백옥 같은 피부와 앵두 같은 입술, 별을 박아 넣은 듯한 눈동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무색할 정도였지요. 돌쇠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뒤로 벌러덩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색은 때로 독이 되는 법입니다. 제 몸 하나 지키고자 짐승의 탈을 썼던 것이지요. 돌쇠는 그제야 아내의 깊은 속뜻을 깨닫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돌쇠에게 농사지을 생각은 말고 뒷산에 있는 거북 모양 바위 밑을 파오라고 시켰습니다. 그곳의 흙은 일반 흙과는 달리 칠흑처럼 검고 기름진 흙이었지요.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검은 흙을 퍼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쩡한 밭을 놔두고 산 흙을 퍼나르는 돌쇠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곰 같은 놈이 귀신 들린 집에 들어가더니 결국 미치고 말았구나. 사람들의 비웃음이 귀를 찔렀지만 돌쇠는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묵묵히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그의 정직한 땀방울이 검은 흙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돌쇠가 퍼온 검은 흙을 집 앞 텃밭에 뿌리고 씨앗을 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겨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싹이 트고 줄기가 뻗더니 순식간에 작물들이 미친 듯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채소보다 크기가 2배는 컸으며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향긋한 내음이 진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검은 흙은 도깨비들이 씨름을 하며 놀던 비토였고 도깨비의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어 무엇이든 심기만 하면 풍작을 이루는 신비한 흙이었지요. 눈 덮인 밭 한가운데서 푸른 생명력을 뿜어내는 작물들을 보며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돌쇠는 수확한 작물을 지게 가득 싣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한겨울에 싱싱한 채소라니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지요. 맛을 본 사람들은 그 기가 막힌 풍미에 홀려 앞다투어 주머니를 열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한양 도성에서 큰 상단을 이끄는 거상들까지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져간 물건은 눈 깜짝할 새 동이 났고 돌쇠의 텅 빈 지게에는 채소 대신 엽전 꾸러미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바보 머슴이라 천대받던 돌쇠의 집에는 쌀가마니가 곳간 천장에 닿을 듯 쌓여갔고 이를 지켜보는 최참봉의 배는 사촌이 땅을 산 것보다 더 아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최참봉은 질투심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는 배 아픈 것을 넘어 돌쇠가 가진 재물이 본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지요. 최참봉은 곧장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두둑한 뇌물을 안기며 거짓 고발을 일삼았습니다. 저 미천한 놈이 사는 흉가는 본래 제 조부님께서 물려주신 땅입니다. 놈이 그 땅에 묻힌 보물을 도굴하여 부자가 된 것이니 당장 놈을 잡아들이고 재물을 회수해 주십시오. 문서 한 장 없는 거짓말이었지만 탐욕스러운 사또와 최참봉이 결탁하니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돌쇠는 오랏줄에 묶여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곤장이 내리쳐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연희가 관아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사또를 쏘아보며 외쳤습니다. 그 땅이 최참봉 댁의 것이라면 그 집 마루 밑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도 아시겠군요? 사또와 최참봉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연희는 사람들을 시켜 흉가의 마루 밑을 파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썩은 나무 상자가 나왔고 뚜껑을 열자 눈이 멀듯 번쩍이는 금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최참봉의 아버지가 과거 난리통에 나라의 창고를 털어 훔친 뒤 숨겨둔 국고였습니다. 최참봉 집안의 더러운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최참봉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국고 횡령 사실이 한양에 알려지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산적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날 밤 횃불을 든 산적대가 돌쇠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금괴를 탈취하기 위해 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춤을 추며 집을 집어삼켰고 돌쇠와 연희는 독 안에 든 쥐처럼 불길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턱 막혀오고 밖에서는 최참봉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집 주변을 감싸고 있던 푸른 안개가 소용돌이치더니 거대한 도깨비불로 변하여 화염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 흉가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돕는 도깨비들이 머무는 신성한 터였습니다. 푸른 불꽃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산적들과 최참봉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살려줘. 도깨비불에 댄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최참봉은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돌쇠의 지극히 선한 마음만이 도깨비의 노여움을 잠재우고 그들을 수호신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불길은 사그라들었고 도깨비불도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집은 뼈대만 남은 채 잿더미가 되었지만 신기하게도 돌쇠와 연희는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밑에는 도망친 산적들이 흘리고 간 작물들과 타지 않고 남은 금괴, 그리고 최참봉이 혼비백산하여 떨어뜨리고 간 그의 전 재산이 걸린 땅 문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막대한 재물이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금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그는 고을에서, 아니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금괴를 내려놓고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 대신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사실 과거 영무 누명을 쓰고 몰락한 충신의 딸이었습니다. 가문의 비기와 보물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거지 행세를 하며 전국을 떠돌았던 것이지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재물은 제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서방님, 이 재물로 우리만 호의호식한다면 저 최참봉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연희는 이 재물을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잃어버린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것보다 당장 굶어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아내의 뜻에 따라 그 막대한 재물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곡식을 사들여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지요. 최참봉은 국고를 훔친 죄와 방화죄로 관아에 압송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그의 땅은 소작농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단순한 부자가 아닌 하늘이 내린 어르신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머슴 돌쇠는 이제 고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노인이 된 돌쇠와 연희. 두 사람은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신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돌쇠가 연희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임자, 그때 왜 하필 나였소?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놈들도 많았을 텐데. 연희는 소녀 시절처럼 곱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귀하고 높은 마음을 가진 분이었으니까요. 진정한 부자는 곳간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여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두 부부는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평온한 미소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